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절은 전체를 연결시켜주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결론 같기도 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하면서 11장, 12장, 13장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한 절 한 절 사실 나누어서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굳이 어려운 본문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면서도 이것을 원문으로 깊이 보면 더 깊이 이해되고 그 깊이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12장 11절을 하나 선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12장 11절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단받는 자들이 맺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 아멘. 단어 하나하나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가 뭡니까? 의라는 게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명사들이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들이 사실 명사들이죠.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함의라고 합니다.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내려면 수많은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교회에 닥치게 된 여러 성도들의 환난 속에서 히브리 교회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공동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견디라고 하는데 사실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교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는 배경이 배교라는 그리고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박해와 고통의 상황이 넘실대고 있는 한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견디라고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담임 목사님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남깁니다. 마치 저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보여야 할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아픈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목회 서신과 같은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전체는 긴 설교, 하나의 설교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목회적 관심이 목적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가 다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더욱 심하죠. 그때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참는 시대가 아니죠. 아무리 내가 나중이 좋더라도 지금 당장이 싫어요 라고 하면 끝이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던 자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견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경험칙상 사실을 모든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히브리서에서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징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훈련이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은 철저히 징계로 번역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12장 11절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연단받는 자들이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종 목표 얻게 되는 결과치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보고 지금의 그 징계처럼 느껴지는 괴로움을 참기에는 그들조차도 버거웠고 하나님도 버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받는 자들이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연단받는 자들이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를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왜 연단받는 자들이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을 쓰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최소치의 그 의미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슬 알란트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 27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네슬 알란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네슬 알란트가 주석을 편찬을 한 거죠.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판을 거듭하면서 1판 하면서 지금은 28판까지 나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7판까지 나와서 27판입니다. 이 위가 본문이고요. 그 밑에 난해주라고 해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 해당하는 거에 표시를 했고 그 표를 따라 밑에 가면 그 부분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 양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왼쪽은 왼쪽에 이렇게 또 난해주로 있는 것은 이것은 이 해당하는 인용문들을 성경의 관주처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신학교에서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 밑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성경을 구성해서 이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서 개역개정도 나오고 새번역도 나오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어떤 사본은 요만큼만 나와 있고 어떤 사본은 이만큼이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요만큼만 나와 있는 것을 모아서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것, 크게 발생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줘서 한 곳에서는 A라고 나왔고 또 다른 곳에는 B라고 나왔지만 A가 원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자들이 모여서 정하면 그것이 이 본문을 구성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문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학자들이 준용을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 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아니면 킴제임스 성경이라든지
16세기에 나온 킹 제임스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그리고 수많은 요즘에 미국 계열에서 나오는 NESV라든지 이런 거는 다 번역본이라고 하죠. 그 번역본들은 사실은 원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조사가 붙으면 걔네들은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만 붙이면 순서가 뒤바뀌어도 다 뜻이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말이 통하는 게 그리스어입니다. 영어는 안 그렇죠. 특별히 바뀔 때는 도치라고 해서 강조의 몇 가지 의미만이지 의미가 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독일어는 뒤에 어미가 붙어서 반드시 어순과 그 목적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미에 따라서 반드시 그거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주어, 서술어 그 사이에 목적어가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국어도 그것을 바꿔서 얘기할 때 뜻은 통하는데 어색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헬라어 어순하고는 다르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그림을 맞추듯이 그림책이다 생각하시고 그림이 앞에 있으면 첫 번째 있으면 강조가 제일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으면 강조가 두 번째 있는 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고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놓고 뭐를 두 번째 강조하기 위해서 맨 뒤에 놓고 그 중간에 대조시키는 걸 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비교하는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헬라어 어순의 순서를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어순을 쭉 적어놨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직역한 걸 사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을 개역개정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은 성서번역위원회에서 공식화시켜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번역을 해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징계는 현재로서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보이나 나중에는 평화로운 열매를 그것으로 연단받는 자들에게 맺어주나니 곧 의의 열매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는 우리가 이미 원문을 잠깐 봤지만 맨 뒤에 디카이오스네스 이렇게 디카이오스가 어근으로 하면 디카이오스가 들어가 있어서 의입니다. 맨 끝이 의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뭘로 시작하면 파냐면 파사데 파이데이아 프로스 멘토 파론 우 도케이 카라스 에이나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 시작이 되는데, 징계로, 현재로서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한 단어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은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파레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파레이미는 파라 플러스 에임이라는 현재 동사.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 할 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동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전치사 파라라는 옆에라는 말을 붙여서 파라에임이라고 하지 않고 파레임이라고 합니다. 모음이 떨어졌어요. 파레임이 하면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듣던 말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울서전에서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파루시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파루시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그것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장차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래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에이미에도 현재인데 현재 옆에 파라라고 되어 있어서 가까운 임박한 현재, 어떻게 보면 미래죠. 장차, 후회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박한 현재와, 그리고 뒤에 보면 휘스테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장차라고 후회는 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확연한 미래라는 단어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전체 문장 구조는 현재라는 것과 미래라는 것을 대조를 시키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스테론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이 영어로 하면은 lately라고 해서 순서적으로 뒤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future 개념이라기보다 순서적으로 후회라는 그런 순서적인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fterward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단순히 later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는 disciple 또는 디사이플이 제자인데,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를 만들려면 훈련, 교육이라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쓰죠.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훈련받는 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훈련, 교육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징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데이아와 대조를 시키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대명사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 토이스, 아우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 뒤에 문장을 보면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입니다. 프로스는 for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목적, 무슨 의미가 있냐면 toward라는 대상, 뭐뭇을 향해 가는 뚜렷한 목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토이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D는 수로 뭐뭐를 통과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것과 이처럼 프로스, 토이스, D라는 뒤에 헬라어하고 대조를 시킵니다. 이 한 절은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문 올려드린 거에 보면 밑에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좀 이해를 할 듯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고 뭐를 대조시키냐면 카라라는 기쁨하고 슬픔이라는 리페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카라라는 여러 상품명에도 많이 사용할 정도로 좋아하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우리가 해피의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처럼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라는 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슬픔, 리페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슬프다라는 그 슬픔의 언해피의 개념이 아니라 한 맺힌 슬픔입니다.
영어는 그리프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리프라는 말보다는 우리 한국의 한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페인이라는 또는 sorrow라는 말로 번역하기에도 부족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잊을 수 없이 가슴에 사무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은 그런 슬픔입니다. 또 에이레니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렌의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처럼 쓰여서 평화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평화로운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양떼가 편안히 초원에서 쉬는 듯한 그런 목가적인 평온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상태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히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스풀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단어죠. 또 카르포스라는 열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프루트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수확의 개념과 이득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롭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김나조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 김나조는요. 영어로 짐나지움 하면 체육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리스어에서 김나조 하면 훈련시키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육이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스포츠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에서 이 김나조는 어디에 쓰인 거냐 하면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씨름 같은 거 벌거벗은 채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인가요? 원래는 전투체육이었죠. 군인들이 훈련받아서 무기가 다 떨어졌을 때도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 생존에 필요한 전투훈련을 짐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트레이닝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서 이 원문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배열된 게 아까도 보았지만 디카이오순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의 이 디카이오순에는 로마서에서 있는 디카이오순에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쓰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의 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매우 독특한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적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서의 의에다가 왜 일방적인 선물로서의 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를 얘기했죠? 자랑할 것 없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무죄야라고 선고하면서 의롭게 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롭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을 강조해서 종교개혁을 맡은 루터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의 소망은 믿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믿음을 마치 엔진처럼 이끌어가는 것이 있죠.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을 때 바울 자신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성도들도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굉장히 믿음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둘이 결합된 성격을 히브리서에서는 의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소망의 순종을 통해서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인 열매 개념의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의를 엄격히 이야기하면 거기서는 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적 칭의 개념에 있어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가 뭐냐,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뭐냐 할 때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칭의로서의 믿음 더하기 참여하는 역동성의 믿음의 행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바로 디카이오스네라는 겁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 비평이라는 걸 원문을 보면서 밑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죠. 본문 비평에 보면 이 오늘의 말씀은 가장 본문이 안정된 절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문들, 예를 들어 사본마다 각기 다르게 쓰여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어순에 약간 차이가 발생했을 뿐이지 글자 자체라든지 그것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본문입니다. 대문자 사본,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 46 같은 주 200년대의 사본이라든지 400년대의 사본들, 시나이 사본 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데도 다 동일했죠. 그래서 이문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블로그에는 첫째 디아우테에 대해서 써놨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네스 의라는 이 단어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어순상 이 속격이 문장 맨 끝에 후치되어 있어서 카르폰 에이레니콘 평화로운 열매라는 단어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학적인 강조 어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수준 높게 교육받은 필자가 매우 필력이 수준이 높은 교육받은 목회자였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의 성격 규정을 디카이오스네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종결부에 맨 뒤에 놓으면서 강조점을 놔서 강조가 뭡니까? 클라이막스를 친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순대로 끊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징계는 현재로서는 기쁨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슬픔의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는 평화로운 열매를 그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에게 맺어 줍니다. 곧 의의 열매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거를 한번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로 끝납니다.
새 번역은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로 끝납니다. 공동 번역은 무슨 견책이든 그 당장에는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 동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직역한 사역의 경우에는 곧 의의 열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원문은 열매 의의 열매는 의의라는 수식어가 맨 뒤에 배치해서 그 앞에 열매를 꾸며주는 식으로 됐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열매라기보다도 바로 이 의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의의 열매는 뭐냐, 의의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렇게 번역의 차이에서 드러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잘 이해한다게 직역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개역개정처럼 번역했을 때 무엇이 어순의 뒤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절의 끝말이 짝을 이루는 대꾸가 무너지게 됩니다. 헬라어는 전반절을 리페스 슬픔으로 후반절을 디카이오스네스 의로 끝맺습니다. 즉 현재는 슬픔으로 끝나지만 나중엔 의로 끝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끝말의 이 대꾸가 숨어있는 글쓰기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이해해야 된다. 행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글의 세 역본들도 동사로 문장을 끝맺다 보니까 이 대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구나, 맺게 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원문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은 뭐가 남았냐 하면 슬픔이 아니라 의였네,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엔 의로 끝나네 라고 의가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슬프고 고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곧 끝날 거야. 지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라는 것을 그럼 강조하고 싶으면 맨 앞에 두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든 히브리어는 제일 강조되는 건 맨 앞, 그 다음에 제2 강조점은 맨 뒤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의를 강조하고 싶으면 맨 앞에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 그렇지 딱 느끼면 되는데 일부러 이 의를 맨 뒤에다 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긴 간격을 통해서 지연 효과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지연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청중은 평화로운 열매를 먼저 듣고, 이 평화로운 열매가 누구에게 가지? 연단받는 자에게. 그 다음에 8번째, 어떻게 맺혀준다는 거야를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로소 도대체 무슨 열매인데? 라고 할 때 의의 열매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끝까지 유보하다가 마지막 단어로 찍어주는 형태입니다. 반면 개역개정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문장 중간에 한 덩어리로 제시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는 잘 되지만 이런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레니콘이라는 평화로움과 디카이오스네스, 의외라는 각각의 형용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평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롭다라는 거하고 의라는 거하고 사실은 같이 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형용사 평화로운을 열매 바로 뒤에 붙이되 속격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꾸며주는 겁니다. 의라는 단어는 7단어나 떨어뜨려서 문장 끝에 둡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의와 평강을 둘을 나란히 묶어서 병렬식으로 넣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길게 떼어놓는 간격의 긴장은 없습니다. 세번역은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라고 해서 헬러의 통사 구조, 형용사 플러스 속격을 같이 쓰는 그런 구조에는 충실하지만 이것을 의를 문장 끝까지 끌고 가는 지연 효과, 클라이막스 구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의와 평화가 같이 붙어 있으면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무엇보다도 평화를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아, 이 전쟁 끝났으면 좋겠어. 왜 이래? 너무 힘드네. 하루하루가 정말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요.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고요. 언제 박해당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배교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나지? 하나님은 평화라고 하고 우리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평화 있는 거야?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가 없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평화 언제 오지? 하나님, 곧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밖에 끝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내일도 일어났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더 나빠집니다. 내 가족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의를 맨 뒤에 놔두면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처럼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반드시 의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내 눈에는 지금 평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의로 끝나. 의가 있어. 반드시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처럼 보이나라고 할 때 도케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씁니다. 아까 설명은 안 하지만 이 도케이는 도케티즘이라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단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나 마치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리스도는 이탈해서 영으로서 다시 에이온, 그 공중에 있는 영의 세계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가 뭡니까? 그 당시에 풍랑이 있는 바다는 이처럼 히브리 교회들이 겪었던 박해 상황입니다. 예수는 유령 같아 보였습니다.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방주에 올라오십니다. 곧 평화가 찾아오십니다.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런 상황을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긴 문장을 떨어뜨려 놓는 간격 속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갈등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처럼 슬퍼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의의 열매로 끝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 온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는 프로스, 멘토, 파론, 휘스테론 데라고 하면서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라는 시간적 대조금으로 전체를 짜면서 그들에게 인내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선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종말론적 결과에서 평가해야만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징계는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그레코 로망 시대의 전투체육처럼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장성한 자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WBC 시리즈의 히브리서 주석의 레일이라는 학자는 괴김나스 메노이스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지금도 영어에서는 스타디움, 대경기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기장 모티브와 연결시켜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격언을 끌어와서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열매라는 격언 형식으로서 헬레니즘 도덕 철학과 어느 정도 이해를 같이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언약적 부자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됨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헬레니즘 도덕 철학 중에서 특히 견우학파, 스토아 학파들 같은 거는 고난 담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우학파, 거지처럼 거린처럼 떠다니면서 했던 그런 견유학파들은 일부러 고행을 즐기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성숙시키거나 성화시킨다고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겪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의의 말씀을 진짜로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트리즈 같은 학자는 도케이라는 단어에다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은 마치 신기루 같고 믿음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전부 도깨비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종말론 쪽에 가면 반드시 열매, 실제로 거둬들이는 이득, 성과, 행위로서의 그런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NICNT의 대가 주석가였죠. FF 브루스 같은 학자는 이 에이레니콘을 히브리적 샬롬에다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광야 시대의 불안정과 4장의 언약적 안식 관계를 대조시켰듯이 지금 이 한 절에 3장, 4장 이 전체를 함축시키면서 이 평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타파우시스라는 것은 안식입니다. 멈춤입니다. 휴식입니다. 또
카커릴이라는 NICNT 학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FF 브루스를 뛰어넘는 개정판의 저자로 등장했습니다. 웨슬리안 신학교를 나온 선교사 출신의 대학자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윤리,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감리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화 아닙니까? 거룩함에 참여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징계받는 것을 훈련받는 것으로 원뜻에 맞춰서 김나 스메노이스라는 이 단어 복수형 공동체적으로 읽어냅니다. 나중에 이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뒤에 노이스라고 매너스 또는 매너스라고 하는 것은 분사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완료 분사형을 써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화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뒷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지만 먼저 간단히 결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어떤 계열의 기독교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의 학자들은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다만 이 염단받는 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열매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해석이 웨슬리안 계통, 감리교 계통은 참여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장로교라든지 이런 계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존된 견인의 표지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둘 사이를 차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박해의 상황이지만 강조하는 거 뒷부분입니다.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의의 열매, 그것도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이 있다고, 그것이 의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고통이 없는 샬롬이니까 아니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겪어내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풍랑 가운데 있는 방주 교회 배 위에서 흔들려도 결코 놀라거나 흔들리거나 요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고통의 상황만 긴 것 같습니다. 의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관계를 재정립시키면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느라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교육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장성하게 이끌어 영적 전투력 강한 영적 군사로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온전한 구원의 의의 열매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 고난,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긴 간격을 두고서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을, 하나님의 끝에 예배해 놓으신 그 결론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